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부터도 잘 못 웃어요. 그렇죠? 얼굴 근육이 좀 이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길거리에서 처음 느끼는 그 첫 인상이, 야, 한국 사람들 다 환한 사람 같고 밝게 웃는 사람 참 드물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웃는지 결혼하는 신랑 신부도 안 웃는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사님이 사진 찍으면서 신부님 조금 더요, 조금 더 웃으세요, 조금 더요, 이렇게 해야 간신히 조금 웃어요. 아마 그날 결혼식 하면서 평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린 잘 못 웃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가고 환하게 웃고 박장대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잘 못 웃을까? 웃기는커녕 자꾸 울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슬프고 뭔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의 세상살이가 이제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는 사람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걸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것은요, 단지 그 돌로 쌓아 올린 그 성이 무너진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 등 지도급 인사들과 그들에 의하여 잘못 인도를 받고 있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은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의를 자랑하며 교만한 나머지 정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탄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경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의 장례에 지내졌는데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게 슬프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인생들이 짊어져야 될 이 죽음의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는 그들이 짊어져야 될 죽음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는 그 원인이고 죽음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있어서 죽음이라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심으로써 인생의 고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울 때가 많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많은데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할 때 그럼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절망의 눈물을 흘리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세상에 오셔서 우시게 된 것은 그분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슬퍼하고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울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슬퍼함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웃게 하겠으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림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지니까 그 결과가 되는 죽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에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 이 놀라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도 내 제자가 돼서 울지 말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기쁨의 웃음의 삶을 살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웃으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게 제자들을 불러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라고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 울지 말라고 부르셨는데 울고 있어요. 슬퍼하지 말고 살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만드는 힌트가 방금 읽은 10절에 숨어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하던, 이거는 시제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 그런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거의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 보낼 때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배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은 적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의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활개치며 어깨를 펴고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못할 게 없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주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셔서 수많은 사람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때 광주리에 그 바다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나눠주기라도 하는 듯이 어깨춤을 추며 더 필요한 분 없습니까? 그러면서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도 그들이 연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제자들은요, 아유, 형편없잖아요.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 그럼 그동안의 그 자신만만하고 기쁨에 넘치던 모습은 뭐냐? 그거 다 거품이었어요. 거품. 똑같은 제자입니다. 그때 그 제자나 지금 여기 있는 제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눈물 속에 빠져 있었더니 그 영혼이 다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해졌는지 믿음이 다 없어져서 불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고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지,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그 말씀대로 됐구나, 어서 빨리 가보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를 앞세우고 나가야 될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다. 영이 다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주저앉고 침체되는 이야기가 그 밑에 12절 13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들은 12 제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닌 다른 또 2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바는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귀절이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몇 명의 여성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있었던 여자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성이 거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글로바 이 남편도 그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아주 측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과 13절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한 남자 글로바와 또 다른 어떤 남자 하나가 둘이서 예루살렘을 떠나 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시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거든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까요?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셨고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슬픔에 가득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들도 슬픔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그들의 슬픔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데도 마음이 다 다치고 나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잖아요.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리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아보게 돼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분들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닫혀서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눈이 열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이제는 포기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빨리 제자들에게로 가보자. 이 두 사람이 막 와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예수님 만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줘도 안 믿고, 이 두 사람이 와서 말해줬는데도 안 믿고.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였지만 지금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져서 슬퍼하고 우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답답하셔서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살펴본 걸 통해 깨닫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결정적인 핵심 요소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유 목사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으냐?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슬프십니까?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사십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의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하는 채로, 날마다 축 늘어진 채로, 모든 거룩한 의욕을 상실한 채로 그저 인생을 흘려보내는 식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면 나는 교인이고 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그 영적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도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은 지금 무덤에 있지만 원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이 죽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늘 예수님은 같이 계셨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무슨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느껴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 계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더 놀라운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실예를 들면, 제가 지나간 주간에 생각하다가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입으로는 말씀드리면서 제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저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사탄은 이거 네가 준비해서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설교가 잘 되면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야 이러면서 나는 교만해질 것이고, 잘 안 되면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절망하고 쓰러지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계략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이 말씀을 만들게 하시고 제 안에서 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교우님들이 저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저 김 목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니 하고 받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 그거를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핸들을 잡고 돌아가도 예수님이 내 핸들을 주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주께서 이끌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을 불러도 건성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라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껍데기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는데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저와 같이 걸어가심을 매 순간 매 순간 알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저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맡기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울게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웃고 세상이 나를 슬퍼하게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의 소망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은요 좀 이렇게 하면서 불러야 이게 장단이 맞는 건데 조금 이따 부를 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주와 더불어 가는 자 무엇도 다 이기고 어떤 것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찬송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어두워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처럼 의심의 나락에 떨어지고 힘이 다 빠져 슬퍼하며 울고 있는 때가 많은 저희들인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 저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있는 줄로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낭망치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 안에 있으면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여 나가는 땅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찬송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땅끝 가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부흥이라면 저희 안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